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한국 사회를 일컬어서 그의 책 죽음의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세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 네 번째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입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인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가지를 말하였지만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끝없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늘 경쟁자지요. 다 이겨야 될 상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경쟁에 몰입하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지 봄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 잘 모르죠. 사막처럼 삶이 건조하고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또 계속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천천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빨리빨리 무언가가 변하는 사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무언가가 바뀌고 지나갑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으니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살인적인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학생 때 시험을 치르고 나면 교실 뒤에 게시판에 보면 반석차가 붙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학교 로비에 1층에 가보면 전체 전교생의 석차가 1등부터 꼴찌까지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본 적도 별로 없지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얼마나 내 자존감이 무너졌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컸으니까요. 이 경쟁이 줄 세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할 만합니다. 반면에 신앙과 믿음을 줄 세우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를 들먹거리면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은 민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기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미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많을 줄이야 미처 몰랐지요. 그러자 이들이 교리를 살짝 바꾸었습니다. 1등부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날 시험도 보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죠? 길을 쓰고 그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경쟁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내 등수를 하나라도 앞으로 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제사장 같은 왕이 돼가지고 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좋은 환경을 다스린다나요? 그렇지 않고 꼴찌가 되면 물 없는 사막이나 아프리카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종교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끼리 그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건전하고 선한 경쟁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고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집단 사기극, 종교적 사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전하고 선한 신앙의 경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자신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내 게으름과 죄와 나태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을 대하고 마주 앉아 있지만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경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게으른 나와 싸워서 이겨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딱히 대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구제 신명기의 말씀을 빌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오히려 숫자가 작기 때문에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했고요.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결과이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실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괜히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우울해지기 십상입니다. 교만해지죠.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요, 고개가 올라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구나 하는 데까지는 좋지만 우리만 선택하셨다. 이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개나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지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릇된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그릇된 선민의식입니다. 지난 성기순례 때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서로 사이였지만 이 한국에서 온 저희들을 굉장히 환영해주고요. 마치 오래된 친구이처럼 안아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고 멀리서부터 왔다고 막 대접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우리가 선민이니까 자기들은 큰 형님이니까 마치 막내 아우 돌봐주는 것처럼 어린 자식을 돌봐주는 것처럼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불쌍한 이방인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이방인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대해주고 좋게 환영해주고 가진 칭찬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강렬한 우월감 같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경쟁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큰 자 논쟁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라고 하는 논쟁인데요.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너희들이 가장 큰 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좌중에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놓고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권에 임하게 되면 우리 두 형제를 한편은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십시오. 이렇게 청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쟁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과연 몇 번째 자리, 몇 등을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일단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가 1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요한이요? 지금 거들먹거리고 다니다가 헤롯의 눈밖에 들어서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물론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천국에 자리 하나 정도는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자기들보다는 훨씬 뒷자리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에 맞이하는 요한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가장 꼴찌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길을 펼 수 없는 곳일까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천국 예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한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찬밥 신세일까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죽어서 천국에 갔다랍니다. 가서 보니까 듣던 대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천사들로부터 진수성찬에다가 대접을 잘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저 집사님도 저렇게 대접을 잘 해주니까 장로인 나한테는 어떤 대접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아무도 이 장로님을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지나가는 천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 집사는 저렇게 대접을 잘해주고 장로인 나한테는 아무 대접도 안 해주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은 셀프입니다. 화가 난 장로님은요, 화를 꼭 눌러 참고 얼마 전에 자기보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이 언뜻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디 갔는가? 물어보았더니 이번에 천사가 하는 말,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하더랍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세례 요한을 이토록 칭찬하셨단 말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옥에 갇힌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만약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한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내리게 되었죠. 24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가? 이렇게 반문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광야에서 아주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지고 천국을 선포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도 받았죠.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혹 부드러운 옷이나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광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가 최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그래요? 2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을 또 선지자를 메시아를 예배했던 많은 선지자들보다 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훌륭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만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직시하고 그의 길을 그의 몸으로 준비했던 사람은 요한이 유일하다, 특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온갖 박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를 선포하면서 그는 그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요단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그야말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헌신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특별한 사람이다. 온전히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특별하고 훌륭한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분도 직분이겠지만 그의 헌신된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었으니 예수님의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뒷부분도 보십시오, 여러분. 29절부터인데요.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백성들과 세리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절 보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천국 예매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장담했지만 스스로 그 하나님의 길을 뜻을 저버렸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더 이상 춤추지 않았고요.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서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마땅히 그것을 알고 마땅히 그것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거부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미쳤다라고 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힐난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하는 이 유대인들은 정작 그것을 배척해버리고 마치 모를 것 같은 이방인 백부장들, 세리와 죄인들은 다 그것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 그리고 선교사 같은 이 특별한 직분 자체가 존경받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된 삶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으로 과분하고 과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나 같은 사람을 그토록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섬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한 헌신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아서는 밥값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특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나 커서 너무너무 민망스러웠습니다. 혹시 나는 이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뭔가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직분 때문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과 동기동창쯤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많이 선생 되지 말아라 라고 한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이 특별한 직분 때문에 권위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된 삶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삶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환경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감당하겠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어디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 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선교회장으로, 또 교사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특별한 직분보다 그 직분을 가지고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맡았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할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차라리 많이 맡지 않았더라면 모르겠지만 기왕에 맡았다면, 기왕에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면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특별한 직분이 천국의 좋은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쩌면 그 직분과 삶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 냄새가 나는 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아무리 숨었어도 라는 시입니다. 아무리 숨었어도 한혜영. 아무리 숨었어도 이 봄 햇살은 반드시 너를 찾고야 말걸. 땅속 깊이 꼭꼭 숨은 아무리 작은 씨라 해도 찾아내 꼭 저를 닮은 꽃 방실방실 피워낼걸. 아무리 숨었어도 이 봄바람은 반드시 너를 찾아내고야 말걸. 나뭇가지 깊은 곳에 꼭꼭 숨은 잎새라 해도 꼭 저를 닮은 잎새 파릇파릇 피워낼걸.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계절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시인은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봄바람과 봄 햇살은 잎사귀를, 꽃을 찾아내서 피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헌신적인 삶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꽁꽁 숨겨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찾아내시고 반드시 잎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드시
그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는 거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우리 주님 한 분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넓은 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어쩌면 더 넓은 집에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어쩌면 저는 부지런히 배달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가지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거자와 전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답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흠 많고 죄 많은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보다 감사하고 이보다 큰 감격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준 직분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것보다 그 직분 어찌 감당해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직분 온전히 감당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